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중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우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52주가 있는데 마지막 주인데 우리가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생활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문제점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운동선수에 비유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올 한 해를 지내오면서 나는 과연 선한 싸움을 잘 싸웠으며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한 해 동안 달리면서 믿음을 지켰는지 또는 의의 멸관을 얻을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은 벳세메스로 향하는 한 암소 두 마리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벳세메스를 향하는 이 암소는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경은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짐승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은 과연 하나님의 사명을 얼마나 인식하고 삶을 살아왔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6장의 이 벳세메스 사건을 우리가 보면은 이 이야기는 배경을 보면은 사무엘상 4장서부터 연결이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다시 말해서 그때 엘리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이때는 사사 시대에서 엘리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와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패악한 자로서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삶 속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이 집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서 온갖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패망이 짙은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엘리 가문은 멸문지하를 당하고 하나님의 선민의 상징인 이 언약궤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법궤를 빼앗긴 이 사건서부터 오늘의 내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가는 도시마다 그
도시에는 재앙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성마다 독종이 퍼져서 수백 수천 명씩 죽는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우연의 일치겠지 하고 이 법궤를 도시를 옮겨가면서 5대 도시를 옮겨가면서 이 법궤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그 도시에 임하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블레셋 나라의 방백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이 법궤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내렸다고 생각한 이 방백들은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그들은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 새 수레를 하나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 다시 말해서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그리고 그 송아지는 떼어내서 집에 가두고 그리고서는 이 수레 위에 법궤를 싣고는 벳세메스로 이 법궤가 가는가 안 가는가, 이것이 똑바로 벳세메스로 이 법궤가 간다면 하나님의 진노였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그들은 믿고, 만약 이것이 그러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우연이었다고 생각한 그들의 생각을 그들은 보면서 이 법궤를 실은 수레가 벳세메스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수레를 이끌고 가는 이 암소 2마리는 수레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소는 새끼를 낳은, 그리고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그러한 소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소는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이 소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울면서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의 신앙의 길은 과연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는 이 암소보다도 더 나은 모습으로 올 한 해를 살아왔는지, 아니면은 이 암소보다도 못한 그러한 삶을 나는 과연 살아왔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께 충성되어 일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마음으로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암소 2마리는 어떠한 소였는가?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블레셋 나라에 소라는 것이 이 2마리뿐이겠습니까? 아마 수도 셀 수 없는 많은 그러한 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소들 중에서 이 2마리가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암소 2마리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 세계 인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수만 해도 남한에 5천만이 넘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천 300만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양구에 수많은 사람이 살지만 우리가 오늘 선택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요 울며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인도 나라의 부름을 받으면요 자기 개인의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명령에 따라서 죽고 살고 하는 것이 군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여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암소 두 마리가 그 수레를 끌고 갈 때에 송아지들이 그 암소와 같이 갔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이 송아지가 수레를 끌고 가는 엄마 소의 젖을 빨기 위해서는요, 엄마 소 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길을 방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방백들은 이 젖나는 소를 수레에 묶고는 송아지를 집에 가두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암소 두 마리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명을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들의 주변에 거치적거리는 장애물들을 가감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 장애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환경을 볼 때에는 그 환경은 꼭 외부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송아지가들은 누굽니까? 이 암소가 나온 새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정의 일도 사명을 위해서라면은 가감히 끊을 수 있는 것이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얼마나 우리는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을 향하여 맡긴 사명을 향하여 달려갔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인간의 정에 끌려서 내가 너무 인간의 그러한 호소력에 의해서 송아지들이 울음소리 때문에 갈 길을 멈춘 그러한 암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집안의 문제로 내가 가던 길을 멈춘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명의 길을 다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걸리적거리는 것을 다 치워야 합니다. 이것은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방법이요 우리들의 신앙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이라는 길로 가면서 모리아산 입구에 도착합니다. 거기에는 이삭과 아브라함만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그러한 가식들까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삭을 데리고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따라온 가식들에게는 그 산 밑에서 기다리게 해놓고 그리고 둘만이 모리아산 위에 올라가 제단을 쌓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함께 올라갔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고 이삭을 죽이려고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그 밑에 있던 종들이 방해하고 막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종종 우리는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보면은 우리 아들들이 다 결혼을 해서 갔지만은 그 전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아빠 목사지만은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는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종들을 밑에 놔두고 갔어야 합니다. 조금 편히 가려고 데리고 갔다면 진정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쉽게 가는 방법을 종종 택합니다. 내가 힘들이지 아니하고 가는 방법.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나의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나 홀로 가는 길이라면 여러분 홀로 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경성로에 임원회가 있어서 임원회를 하기 위해서 지방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우리 한 목사님은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활동 목회를 했습니다. 2개월을 합쳐서. 좀 편하고 그때는 좋았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더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한다고는 말을 하더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내가 감당할 것이지 남이 감당할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암소 2마리가 선택되어졌던 이유는 그 암소 2마리는 그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결단하고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소 2마리는 어디로 향해서 가느냐? 오늘 12절에 보니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소들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메고 주님이 명령하신 곳을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암소 2마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았습니다. 대로로 향해서 갈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는지 울면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울면서 가는 그 길 결코 기쁘고 즐거운 길은 아니죠. 그러나 내 마음의 기쁨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우리는 나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24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혹시 삶 속에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던져버린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지금까지 달려왔는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암소 2마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 길, 사명의 길을 향하여 똑바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마치 밀을 거두는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곡식을 거둘 때에는요, 길가에 한 일왕은 곡식을 베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레위기에 보면 이제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곡식을 다 베지 아니하고 길가에 있는 한 일왕은 놔둡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가부나 고아나 객들이 지나가다가 허기짓을 때 그것을 먹으라고 놔둡니다. 그런가 하면은 짐승이 지나갈 때, 짐승도 배고플 때 그것을 먹으라고 놔두는 한 일왕의, 길가에 한 일왕을 남겨둔 길입니다. 오늘 암소가 가는 이 길, 그 옆에는 밀을 베고 있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곡식이 잘 익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곡식이 잘 익은 그 곡식 중에 길가에는 그들의 규범에 따라서 호랑을 배제하는 그러한 곡식이 출렁이며 있습니다. 암소가 갈 때에 그 길 옆에 있는 그 밀은 힘듦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소 2마리는 길가에 있는 곡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벳세메스만을 향하여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있죠. 보면은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한 베델에서 선지자가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외칩니다. 다나다나 무너질지라고 외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는 그곳에 서서 이치되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곧바로 오라고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이 사람은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 떡을 먹다가 결국은 죽고 맙니다. 사명의 길이라는 것은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의 길에도 그 유혹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가는 것이 바로 사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가 가는 길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하는 그 수레멍에를 메고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그 수레를 맨다는 거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이래서 삽질해본 사람은요, 삽질을 잘합니다. 안 해본 사람은 조금만 삽질을 해도 힘이 들어서 지치고 맙니다. 처음 해본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장 같은 데 가면 숙련공이라고 있어요. 많이 일을 해서 반복해서 해서 그 일이 숙련됐다. 그래서 숙련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사람은요, 실수투성입니다. 오늘 이 암소도 실수투성인 그러한 처음 메어보는 그러한 수레를 메고 얼마나 힘들게 갔는지 모릅니다. 힘든 그러한 길에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자신의 힘듦을 메울 수 있는 양식거리가 미리 있었고, 그리고 실수도 있었지만 누가 건들지도 않지만 이 두 마리 암소는 묵묵히 앞만 향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여러분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보면은 한란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유혹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마 복음성가에도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란의 바람아, 유혹의 바람아, 다 날아가라고. 결코 우리의 가는 길, 힘들다고 쉬엄쉬엄 가는 길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게, 지쳐도 힘들어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그 신앙의 길, 그것이 바로 베스메스를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자식이 송아지가 보고 싶었으면 울면서 가는 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운다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3번 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들도 울면서 갔다고 합니다. 이건 기쁜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울면서 갔다라는 것은 참 힘든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왜 이 암소들은 울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자신의 새끼들을 생각할 때 울면서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송아지들을 집에다 떼어놓았고 집에 놔두고 가는 이 길 생각해 볼 때, 새끼를 생각해 볼 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새 수레를 처음 메고 가는 그 길이 힘들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쉬지 말고 가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그 사명을 행하고자 하는 그 힘듦에, 그리고 앞날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 길이었기에 울면서 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암소가 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데 결코 기쁨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울면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갈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 골고다 길에 수많은 여인들이 대성통곡하면서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8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운다라는 것은 꼭 슬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어린아이가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예, 기적 위에 시를 하고 응가를 해도 웁니다. 그게 간구예요. 내가 지금 시를 했으니 기적을 좀 갈아달라고 엄마한테 소리친 것이 간구죠. 그것이 울음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울고 가는 길, 간구하면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결코 우리가 가는 길은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눈이 상하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의 예고를 듣고 심히 통곡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하갈은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강야를 방황할 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방성대곡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 밝혀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유혹이 많습니까? 여러분, 울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해는 제대로 울면서 가지 못했다면 여러분,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고 울면서 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에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에 가는 길, 울며 가는 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는 길인데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사명의 길은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했다고 그에게 상급이 주어지고 사명을 다했다고 모든 사람이 금멸관을 준 그러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명의 길은 나를 위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에 내 사명은 하나님 앞에 희생되어지는 것입니다. 힘들게 쉬지도 못하고 애써 수레를 끌고 오니까 물하고 먹음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 암소를 잡아서 각을 띠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사명자의 마지막 부분이요, 그것이 크라이막스요, 피날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니 나를 거두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도 감사하니 영광이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그저 할 일을 한 것뿐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이 지금까지 A형적인 모습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왔다면, 여러분, 이제는 새해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소와 같이 우리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마지막에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가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앞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우리의 미래는 천국의 영광을 알고 우리 자신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더욱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각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며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지금까지 돌아왔는지 자신을 돌아볼 때 미흡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해는 새 각오로 더욱더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주를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